사람의 이 마음에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지식, 아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고, 또 의지라는 것은 무엇을 결단하는 그 힘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감정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물건을 사볼 때 보면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제품인가, 어떤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살 때는 그 집에 가서 안 삽니다. 왜 안 사느냐면 그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좀 기분 나쁘면 안 삽니다. 좀 친절한 집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지식적으로 가격은 조사하지만 막상 사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어른들은 감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감정 표출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감정 표출을 웬만해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은 감정이 없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도 감정 표출 안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어른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부터는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는 괘씸죄다. 괘씸죄. 결국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도 상대방에는 감정을 건드리면 그 감정은 아주 오래가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6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어른들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감정이 별로 없는 줄로 생각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대해서는 그런 더 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감정이 매우 민감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졌습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 그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까?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녀를 장가를 안 보내서 일 모르는데 제 주위에서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사람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면은 부모가 축복해 주는데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 지들 둘이 좋아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는지. 저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까지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면 사람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고 부모의 축복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결혼할 수 있지만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의 관계는 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늘 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왕이면 부모가 축복하는 결혼해라. 부모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마라. 둘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모님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렸다 결혼하듯이 정부모가 반대하면 헤어지고 부모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그런 권고를 했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만 믿고 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들 안 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내 종 중에서 좀 똘똘한 애 골래가 아들 삼겠습니다. 양자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내가 아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증표를 보이시오. 증표.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이 건너갑니다.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16장에 와가 덜컹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는지 1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16장 16절 17장 1절 바로 이어지지만 이 한 절 사이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삐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13년을 말없이 지내다가 1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걸 보면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감정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것은 말을 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분이 아주 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희 집안 영원히 제사장 집안으로 그렇게 쓰겠다 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니까 그러면 나도 내 생각을 바꾸겠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왜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무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다른 도덕적인 죄를 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그 말을 어기는 거죠. 그것은 뭐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 너를 더 이상 왕으로 세워두지 못하겠다.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콕 들어맞습니다. 다윗이 뭘 잘했다 못했다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얘 같으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집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치 않고 내가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것이고 요셉 같은 사람도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가 무시하는가.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기뻐해야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지.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성령님이 알아듣도록 말씀하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참소, 고소, 비방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관계를 깨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단어거든요. 감정.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받아서 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주여 항상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해보고 이게 관계를 깨는 말인지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인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0절로부터 보면 쭉 나오는 내용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절 한 절 해석하기보다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이 글 속에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런 대우를 지금 누구에게 받고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는 목숨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그곳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속닥속닥 말을 해가지고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을 완전히 갈라놓고 갈라놓을 뿐만 아니고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없는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원수 맺도록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과간이 아닙니다. 과간이. 어떻게 교인이 저렇게 내게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참 배반당한 마음도 있고 그거를 최대한 감정을 자제시켜서 한 말이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요 한 단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바울을 지금 사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그러면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고 교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는 1대1로 같이 친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끼어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예, 사랑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러 물어보고 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양떼를 보고 양떼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이 양떼를 좀 맡아다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교인들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회는 개인적으로 친한 걸 떠나가지고 목사는 하나님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인과 어떤 교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항상 1대1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누구를 끼워놔야 됩니까? 하나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좋아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내를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가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것도 부모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지 예수님 없이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건너뛰어서 곧바로 이렇게 사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좋으면 막 죽자 살자 그렇게 사랑하다가 또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고 헤어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희들은 헤어지지 말라는 말하잖아요. 즉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 개개인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실망을 끼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운명적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왜 그렇게 받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벌써 원수돼도 원수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목회자와 교인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자지 간에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항상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도 친할 땐 그렇게 친하다가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 관계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항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되고 또 수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수고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 자꾸 보면 주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항상 이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에 빛을 갚는 마음으로 수고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교회 직분을 이해한다면 교회 직분은 안 맡으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을 맡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서로 맡겠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하고 세상 직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핵심 장관을 될 것인가, 그 생각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시고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면 서로 위에서 군림하고 칭찬은 받고 수고는 밑에 사람이 시키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섬긴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좋게 보이잖아요. 이 종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종노릇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당 쓸고 화장 청소, 이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지만 대단히 높은 지위가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섬기는 자가 되라. 젊은 자가 되는 것은 겸손해라. 겸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직분은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맡기 싫지만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맡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가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대답이 뭐로 나와야 됩니까? 그래 너 생각 참 잘했구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든지 안 된다. 너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니라. 이거는 서기관의 말의 대답이 아니고 서기관의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예수님이 알고 이래도 나를 따를래 이 말입니다. 아마 서기관은 자기가 이제 서기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며 또 성경을 가르치를 하면서 이거 지금까지 해봐도 별로 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근데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기적 당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훨씬 더 돈벌이도 될 것이고 지위도 이분이 왕이 되며 내가 장관하면 어부해가지고 평생 해봐야 뭐 고기는 많이 잡을지 모르지만 지위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부르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지금 내가 하는 직업보다는 훨씬 더 돈도 벌 수 있고 지위적 신분 상승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따라갔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저분을 따라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동기를 아시고 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집안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알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혹시라도 나를 따라와서 부자 되려고 하거든 따라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돈을 많이 벌겠다 싶으면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해야지 장사. 바울도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자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하려 하지 말라. 부하려. 있는 것에 자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땐 또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는데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성도로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충성하면 우리 앞에 성공이 탁 보장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주겠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의롭게 사는 것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할 때도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즉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그 대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부요함을 받고 이런 기대를 가지면 오히려 실족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의무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축복할 자유는 있지만 저주할 자유는 없습니다. 저주할 자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 안에 그 저주하려니 그 단어 뒤에는 뭐가 들어가 되겠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놓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면 그쪽에도 잘해주고 내가 그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 나도 무시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좋은 관계에서는 뭐 좋게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도 참아야 됩니다. 권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는 그에게 먹을 것, 마실 걸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우리의 인간적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주고 우리를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저주하지 마라.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는 통로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되겠습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섭섭한데 굳이 이 말을 왜 기록으로 남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에게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섭섭할 때가 많잖아요.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내가 한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야, 이때 부모님 마음이 참 서운했겠구나, 섭섭했겠구나. 그때 진작 말씀해 줬더라면 제가 깨달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후회만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참고 있는 것만이 잘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옛날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그 뱃살은 그 맛있는 건 자녀들에게 다 주고 머리 그 맛없는 거 꼬리는 부모님 드시니까, 그 어릴 때 생각은 야, 우리 부모님은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머리가 좋아서 드신 것이 아니고 그 통통하면 자식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도 이거 좋아한다. 나도 이거 좋아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고, 난들 머리 먹고 싶겠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말해야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는 동기가 뭐냐면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무조건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 섭섭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섭섭하고 배신감은 당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게 좀 쉽지 않잖아요. 자식이 막 섭섭하게 할 때 그때 섭섭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참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나중에 그때 참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한 점이 있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 되면 서로 상처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미움을 가지고 말하면 그 말에 독이 묻어나가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그런 말이라도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와 부모지간에서, 또 형제지간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서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배신감, 이런 것을 꼭 참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능사. 어떨 때는 말해 주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 간에 또는 교인 간에 친척 간에 그런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말할 때 조금도 미운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 배신감을 그대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 수고한 줄 아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왜 혜택을 받는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사도와 교인의 관계는 1대1로 서로 좋고 싫어하는 관계 아니고 그 중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서 성도를 대하는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세운 사람으로 사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사와 교인의 관계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지간도 그렇고 부부 간도 그렇고 교인 관계에서도 항상 중간에 누구를 끼워둬야 됩니까?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서 우리가 교제를 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얼마나 죽을 것 합니까?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으로 하면 언제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질지 모릅니다. 항상 변치 않는 그분을 중간에 딱 두고 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4장을 통해서 사도와 교인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려는 자들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이제는 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좋겠다. 계속 마음속에 그 품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잖아요. 독. 그렇죠. 특별히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다른 누구에 대해서 계속 참고 있다.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게 병이 되잖아요. 병. 그렇죠. 이것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쯤 이야기해라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내가 서로 푸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